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난 두 증인에 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또 먼저 알아보고 그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에는 첫째로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습니다. 자, 요한이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자,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습니다. 일곱 등불 켠 것이 있는데, 자,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즉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데,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고, 이 하나님의 영은 바로 현재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은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충만하게 받는 은혜가 바로 그 받는 성령이 바로 이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성령이, 즉 하나님의 일곱 영이 부어지게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곱 영,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 우리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부분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병든 육신도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은 부분적인 은혜입니다. 왜 부분적인 은혜인가 하면 우리의 육신을 사망에서 해방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영혼은 살지만 몸은 죽습니다. 영혼은 살지만 몸은 죽기 때문에 부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현재 받는 은혜로는 주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받는 은혜를 가지고는 장성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받는 은혜로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장성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상태, 영적인 상태는 아직 어린아이의 상태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이제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자, 이 온전한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그 은혜는 바로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일곱 눈은 바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즉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피를 흘리셨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 되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시고, 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이 7눈이 있는데, 이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까 보좌 앞에 켠 등불 7, 이도 역시 하나님 7 영이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 이도 역시 하나님 7 영이고,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가지고 계시는 그 7눈, 저 7눈도 하나님 7 영입니다. 하나님 7 영인데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7 영은 바로 보좌 앞에 켠 등불 7입니다. 현재 2012년 오늘까지 주시는 그 은혜는, 그 하나님의 7 영은 바로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7눈을 주시게 됩니다. 이 7눈도 하나님의 7 영인데 아직 우리에게 주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아직 백성들에게 주지를 아니하셨고, 자,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 이 하나님의 7 영이 이제 온 땅에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자, 이 7 눈은, 이 하나님의 7 영인 7 눈은 환난날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해 돋는 데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천사에게 먼저 임하게 됩니다. 그 7 눈이 그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오는 그 천사에게 먼저 임하게 되고, 그 천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7 눈이 부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 눈은 앞으로 주실 은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은혜가 아니라 이 7 눈은 앞으로 주실 은혜, 그리고 이 은혜는 바로 지혜를 믿는 자에게 부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 지혜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이고, 그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해 돋는 데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믿는 자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7 영이 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를 믿는 것은 그 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보내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믿지 않게 되면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믿지 않게 되면, 그리고 지혜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보내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믿지 않는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즉 여호와이신 예수께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보냄을 받은 그 내 사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내 사자가 바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주실 은혜는
이 지혜를 믿는 자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의의 나무들은 지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까지 살리게 됩니다. 영혼도 살리고 이제 죽을 몸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온전한 은혜이고, 이제 이 온전한 은혜가 임하면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은혜가 임하면 이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폐하여지게 됩니다. 즉 온전한 은혜가 오게 되면, 일곱 눈이 임하게 되면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폐하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온전한 은혜가 임하게 되면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은 이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이제 폐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은혜가 올 때에는 교회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교회 시대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교회 시대는 끝나게 되고, 이제 그 온 이스라엘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에는 육신의 이스라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오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 즉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은 이 온 이스라엘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은혜는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 또한 육신까지 그 죽을 몸에서, 그 무덤에서, 사망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을 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를 믿는 것은 그 지혜를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믿는 것은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자, 첫째 믿음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되고, 그 마지막 믿음,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믿음은 바로 그 지혜를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혜에 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이 지혜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심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확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이 사도 바울은 지혜에 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 놓았고, 이 지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지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지만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이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은 이 의의 나무들이 먼저 깨달아야 되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모든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두 증인들이 그 받을 은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언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을 은혜는 바로 이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그
그 두 증인은 그 7눈을 받아서 1260일 동안, 전 3년 반 동안을 일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사역이 끝나면 잠깐 7눈이 그들에게서 떠나가시고 사흘 반 동안 그들이 목숨을 잃었다가 사흘 반 후에 생기가 다시 들어가서, 즉 7눈이 다시 임해서 그들이 살아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여기서 또 내게, 또라는 것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무엇을 또 주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1차로 요한에게 주었고, 2차로 또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하기를, 요한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양육을 받아서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측량을 하라고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자, 성전 바깥마당은 바로 이제 그 이방인들의 이제 구역이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 전 3년 반이 끝나면 이 성전을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되고, 그 이방인들이, 즉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 자들이 이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거룩한 성을 후 3년 반 동안, 42달이 여기서는 후 3년 반이고, 이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이고,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 천사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이제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가면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 보내게 되고, 그들이 이 권세를 받아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즉 전 3년 반을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바로 나의 두 증인, 즉 계시록 10장의 천사의 두 증인이 되겠고, 이들은 바로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의 두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땅의 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여호와께서는 바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던 우리 주님이 되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는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즉 지혜가 되겠고, 이 땅에 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지혜는 계시록 10장의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믿는 자는 이 땅의 주를 믿는 것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 증인, 즉 이 둘은 바로 그 증인의 숫자이고, 계시록 10장의 천사에 대해서 보고 들은, 알고 있는 자들이 되겠고, 이들은 또한 두 감람나무가 되겠습니다. 감람나무는 바로 그 기름을 가리키고 있고, 그 기름을 받아서 일을 하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두 감람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바로 일곱 눈을 가리키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리의 성령.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받는 성령을 보혜사 성령으로 알고 있는데, 보혜사 성령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현재 받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성령은 부분적인 은혜이고, 보혜사는 앞으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온전한 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바로 이 두 촛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일곱 눈을 받아서 마지막 후 3년만 밤이 오기 전에 세상을 비출 두 촛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교회 시대는 막을 내렸고, 교회 시대는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이 두 촛대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광야자기 곳에 건설된, 계시록 12장에 광야자기 곳에 건설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마지막 빛을 발하는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260일을 예언을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고, 이들은 두 증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증인에게도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자들, 즉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천사와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이하에 보면, 자, 내가는 바로 계시록 10장의 천사요, 그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자, 이제 지혜가 하늘로 셀 수 없는 그 무리와 함께 휴거되어 올라가면 그 두 증인에게, 두 촛대에게 보혜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자, 진리의 성령은 바로 이 보혜사가 되겠고, 바로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이 지혜를 증언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증언하게 되고, 너희도, 즉 그 두 증인, 두 촛대도 처음부터 그 지혜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눈이 그 지혜를 증언하고, 이 두 촛대, 두 증인이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를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마지막에 보면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처럼, 새벽 이 오기 전에 그 주님을 부인한 것처럼, 이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를, 즉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를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환란이 일어나서, 이제 환란이 일어나면 이제 그제서야 깨닫고 그 천사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계시록 7장의 천사에게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들은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시험의 때는 면합니다.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시험의 때는 면하지만 휴거되지는 못합니다.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되지는 못하고 1003년 만에 남아서 이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인을 치는 기간 동안에 일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지혜와 함께 계시록 10장의 천사와 함께 휴거대에 올라가면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그 두 증인에게로 이 7눈을 보내게 되고 이들이 이제 그 천사의 두 증인이 되어서 전 3년 반을 그 지혜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는 이유는 바로 그 부인했던, 그 천사를 부인했던 그 일을 회개를 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굵은 베옷은 바로 회개하는 자들이 입는 옷이고, 이 두 증인이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전 3년 반 동안을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자들이 두 증인이 되고 두 촛대가 되고 2차로 그 인을 치는 기간이 있는데,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기간에 그 지혜가 이제 공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만민의 빛으로 세계 열방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택하심을 그 입은 자들 중에서 그 살아남은 4분의 3 중에서 지혜를 믿지 아니하다가 두 증인의 말을 인해서, 즉 1003년 반 동안에 그 사역을 하는 두 증인의 말을 인해서 지혜를 믿을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그래서 이 전 3년 만에 두 증인의 말을 인해서 이 지혜를 믿을 자들, 이들도 이제 인침을 받고 두 촛대에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 두 촛대는 이제 전 3년 원래 이제 인침을 받아서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는데, 전 3년 만이 끝나면 하늘로 올라와서 그 14만 4천의 무리에 이들은 합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촛대도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사실. 그래서 이들도 인을 치는 기간에, 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는 기간에 그 믿지 아니한, 그 지혜를 믿지 아니한 그 잘못을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촛대는 두 부류가 있다는 것. 첫째는 처음부터 그 지혜와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가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나갔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전 3년 만에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 그 인을 치는 기간에 그 지혜를 믿지 아니하다가 두 증인의 말을 인해서 그 믿을 자들, 전 3년 만에 이들도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이들도 인침을 받고 두 촛대에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자 이제 두 증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자, 이 사람들은 바로 전 3년 만에 남아서 그 천사의 두 증인이 되어서 일할 자들이 되겠습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즉 두 증인들의 말로 말미암아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즉 지혜를 믿는 사람들,
지혜를 믿는 사람들도 천삼년 만에 있게 됩니다. 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말씀을 하셨고,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믿어야 합니다. 그 증언을 믿어야 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서, 그 두 증인의 말로 말미암아서 그 지혜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두초 때에 합류가 되어서 전 3년 만이 끝나면 사흘 반 동안 목숨을 잃었다가 다시 생기가 들어가서 하늘로 그들도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 3년 반 동안 그 7눈을 받아서 받게 됩니다. 그 진리의 성령 7눈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나 전 3년 만이 끝나면 잠깐 7눈이 그들을 떠나시게 되고 그들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사흘 반 후에 생기가 다시 들어가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즉 계시록 10장에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1260일은 바로 전 3년 반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이 땅의 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